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입니다. 자, 오늘이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 예배로 나아갑니다. 자,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이 믿음의 자세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절기가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오셨음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이 대림절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가장 첫 선포는 회개와 천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뭘까요? 회개는 여러분 나의 죄를 깨닫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지식적인 거죠. 나는 죄를 지었어, 나는 죄를 가지고 있어, 나는 연약해.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건 회개의 시작이죠.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전에 그 앞길을 예비하고 있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동일한 선포를 합니다. 회개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문제도 무엇인가 하면은 온전한 회개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하는 이 회개가 올바른 회개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바리새인들도 회개를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회개는 뭐냐면요, 더 경건하지 못함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회개는 결이 좀 다릅니다. 우리의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상적이면 안 되는데 그냥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정말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회개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고,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그 명령, 그 가르침을 우리가 지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이 믿음의 뼈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이고요, 그 초월적인 사건이 신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 이런 거 할 수 있어,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그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은혜라는 것을 많이 표현합니다. 너무 은혜로웠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도요, 감정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 속에 결단을 세웠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회개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보통 이제 어느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나가면서 목사님께 목사님 설교 참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은혜가 어떤 의미여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참 말 잘하시네요. 이게 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참 성경의 이야기들을 참 조리 있게 잘 설명해 주시네요. 이런 것이 되면은 안 됩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성도들과 인사를 하는데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내를 따라서 나왔는데, 아내는 이제 교회 집사님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왜 따라 나왔는가 하니까 생일인데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생일 선물 뭐 줄까 이러니까 교회 한번 따라가자 이래 된 거예요. 딴 거 다 필요 없다, 교회 따라가자 이래서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이니까 앞에 분들이 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는데, 본인은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좀 쉬운 단어이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은혜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도 왠지 인사를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인사를 하는가 하면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네요. 하마터면 속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 나쁜 의미로 한 거 아닙니다. 그분 성격이 이제 성품이 좋고 이제 서글서글하신 분인데 정말 그 목사님 말씀이 너무 진짜인 것 같습니다라는 걸 이제 그 나름대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냥 웃으면서 목사님 속을 뻔했습니다. 이래서 목사님이 한바탕 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한다라는 의미의 은혜를 받고자 하신다면 학문적으로 아주 뛰어난 분들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제가 동의하고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라는 것이 은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을 잘하고 조리 있게 잘하고 막 재밌고 웃기고 울리고,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감정이죠. 정말 재밌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은혜는, 맞아,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의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의 세계적인 설교자인 설교학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느냐? 은혜는 변화될 준비가 된 사람이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요즘 유튜브 보면 좋은 강의들이 참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렇구나, 좋구나 이 정도로 끝나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어떤 특정한 한 강의 가운데서 큰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도 예배를 드리고요, 금요 기도회도 있고요, 새벽에도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 하여도 여러분들은 그것 듣지 못할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자기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게 내 설교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느꼈는데, 설교에 대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들은 너무 많은데 교회가 도무지 변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늘 설교회에서 정말 성도들이 와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분들이 목사님에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서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조금씩 불어나는데 교회의 어떤 분위기, 성도들의 분위기, 성도들의 어떤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고민하시면서 목회의 가장 큰 전환점을 갖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은 설교학 박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설교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성경을 강해적으로 푸는 설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자신이 정말 잘하는 이 강해적인 설교를 내려놓고 회개의 설교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더 부흥했을까요?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회개의 설교를 하니까요, 성도들이 줄어듭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얻을 게 많았던 그 설교가 아니라 이제 성도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고 결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누려야 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설교가 좋은데 이 설교는 다른 사람이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한번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지금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그 다음 주 나올까요? 안 나올 겁니다. 아이고, 기분 나쁘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은 파충류인데, 그죠? 개보다도 낮은데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 보고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들 이 돌만 또 못해.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시면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설교를 함에도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설교하면 무슨 목사가 저렇게 살벌하게 설교를 하냐, 좀 사람들 위로해주고 좀 기분 좋은 이야기 해주고 즐거운 이야기 해주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보면은요,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리이까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가장 많은 질문은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 또한 그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해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뭘 해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뭘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더 이상 부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개교회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있습니다. 아주 소수지만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성도 수가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단이 그렇습니다.
작았던 교회들, 사라진 교회들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적인 환경이 아주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변화 두 가지를 꼽는다면 첫 번째가 가정 신방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구역 모임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가정을 오픈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제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가정에 구역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기도하고 또 구역의 어떤 문제들을 놓고 서로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것이 사실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왜 사라졌는지 아십니까? 가정이라는 공간이 개인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너무 빠르게 잘 살게 되면서 비교하는 습관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별별 일들이 다 생깁니다. 제가 오래전에 가정 신방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며칠 있다가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구역 예배 가정에서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까? 교회 모여서 그냥 드리면 안 됩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때 가정 예배를 드린, 구역 예배를 드린 그 가정에 그 당시로는 좀 귀한 이 식기세척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참여한 모든 여집사님들이 아마 집에 가서 이제 그것을 사달라고 다툼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갔으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은혜를 받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허락받지 않고 남의 집 구석구석 다 돌아보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가정신방을 가면요, 담임 목사님이 부흥사들한테 화장실도 못 가게 합니다. 교인들 부담될까 봐.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그렇게까지 사실은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 부흥한 그 이면에는요, 새벽 기도가 있었고 금요 기도회가 있었고 구역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남의 집 자녀가 우리 집 자녀처럼 느껴지고, 그래야 해서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또 그것을 서로 채워주고, 여러분, 그러한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외국에서 목회하는 한인교회 목사님들은요, 여전히 구역 모임이 잘 진행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한인들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살면은 그 문화에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외국 문화는요, 남과 자신을 잘 비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예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 성도는 이렇게 사는구나, 이 집사님은 이렇게 사시는구나, 이분은 좋은 집에 사시는구나, 이분은 조금 힘들게 사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밖에 못 사네, 이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비교하다 보니 부끄러워하거나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가 함께 떡을 떼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신방은요, 목회자가 그 가정을 위하여서 더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평소에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가정의 연약한 부분들과 어려운 부분들을 목사가 기도의 제목으로 가져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한국교회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목회자를 이제 설교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충고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권면도 잘 듣지 않습니다. 간섭하지 말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목양의 의미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괜히 성도들의 삶에 관여하려고 하겠습니까? 목사도 가정 꾸려가려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괜히 그냥 간섭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권면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잘 듣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철저히 개인의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권면하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책망하면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설교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씀에도 준비된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뭐 저런 이야기를 하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는 그 말씀을 외면하고 넘어가 버리면 참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기 혼자 개인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듣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면요,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철저한 개인의 영역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누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인공지능이 설교하는 교회에 다니시면 더 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에는 인공지능이 설교하는 교회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설교하면요 아주 완벽한 설교를 할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설교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에 대하여서 정말 깊이 있고 넓이 있는 대답을 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주 복잡한 영적인 질서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답을 정해놓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반응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묻고 결단하고 때로는 결단했지만 또 넘어지고 하지만 또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만이 있습니까? 버려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교만이 뭡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교만은 뭘까요? 교회 다닌다는 교만입니다. 나 모태신앙이야. 나 직분이 있어. 나는 누구보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들은 누구보다 먼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을 때에도 그들은 누구보다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묻고 답을 얻고 실행하고 결단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가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지식으로 세상 사는 것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살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밀라고 하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 속에 도대체 무슨 은혜가 있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모르실 겁니다. 왜 모를까요? 우리는 왼뺨 누가 때리려고 그러면 먼저 때리거든요. 맞아가 내밀어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오리 가자고 했을 때 십리를 가봐야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누가 때리려고 그러면 먼저 때립니다. 전문 용어로 선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말씀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합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평생을 믿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 지식과 내 노력으로 얻는 기쁨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세례요한의 이 설교를 듣고 무리들이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합니다. 자, 그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11절부터 보면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고, 나눠주라는 이야기죠. 세리들도 와서 묻습니다. 우리 뭐 할까요? 그러니까 세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와서 묻습니다. 우리 무엇을 할까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여러분, 옷 두 벌이 있는 자에게 두 벌 다 벗어서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벌 나눠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옷장 열면 안 입는 옷이 천지죠. 그런데 입을 건 없죠. 나가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나눠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슷하지요.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풀려면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베풉니까? 다음에 받을 거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게 유익한 자에게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득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받을 것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세례요한은 세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세례요한 또 예수님처럼 세리를 아이 나쁜 놈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믿음으로 살면 막 손해보고 희생해야 되는 것만 먼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 손해보는 믿음까지 가려면요, 정직함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희생하고 막 헌신하고 이어 부담감 가지지 마십시오. 거기까지 함부로 못 갑니다. 쉽게 갈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 줄 압니까? 우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군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권력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받은 급료를 족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군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이게 뭘까요? 그 당시에 이 군인들은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거나, 요즘 또 뭐 뇌물받는 경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말 안 들으면 거짓으로 고발해서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요, 세리는 세리처럼 하면 되고 군인은 군인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거기에 꽂혀 있으면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참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만큼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어디서 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정직함입니다. 세리는 세리처럼 부가 된 것만 받으면 됩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세리를 손가락질하면서 그거 그만둬야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부가 된 것만 받아라. 군인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죠. 회개하고 정직하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공동체이며 복음의 길을 닦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여러분 어떤 도움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가 이것을 잘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의 못난 것을 다듬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좁은 마음 좀 넓힐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성품에 돋아나 있는 가시들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이들이 교회를 찾았을 때 예비하고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할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생깁니다. 완전할 수 없다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는 있어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해결되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 예비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2023년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2024년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 진노 피하라고 하더냐? 너 성령에 합당한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들 교만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내 속에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외우고 내가 필요한 구절에만 아멘을 하고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성경 구절은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마음에 부담이 되고 내 마음에 갈등이 되는 그 구절에 머물러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들, 한 해의 믿음을 잘 정리하시고 2024년 우리 믿음의 자리를 잘 준비하셔서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